11쪽 에스겔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아주 비중 있는 책이고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이후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에스겔서를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거의 살펴보지 않는 성경책이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성경 66권 중에서 분위기가 가장 무겁고 또 가장 부담스러운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최고조에 이르러 계시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오늘날 달콤한 설교에 젖어 있는 교회에서는 이 에스겔서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은요 동시대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차 바벨론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2차 바벨론 침공 때는 에스겔이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다 지켜봤습니다. 또한 3차 바벨론 침공으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도 예레미야는 다 지켜봤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다니엘, 에스겔보다 나이가 가장 많고 또 사역도 가장 일찍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다니엘, 에스겔은 나이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예레미야는 이 두 인물이 예레미야보다는 이 두 인물이 좀 늦게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아무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은 거의 동시대 사역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을 좀 보시면요. PPT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포로 기한의 역사 PPT가 없나요? 화면이 바탕 화면이 있을 것 같은데. 저기 화면을 보시면 포로 기한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BC 597년 2차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고요. 이때 이제 에스겔의 나이가 25살, 25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히브리어로 에헤처켈인데요. 에헤처켈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 시대가 너무나도 패역한 시대이기 때문에요. 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석처럼 강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도요. 정말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이러한 금강석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이 에스겔의 사역의 시대는요, BC 592년에서 BC 570년까지 22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 대상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성경에서는 그발 강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 그발 강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좀 더 넘겨 보십시오. 혹시 지도가 나오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니프루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델 아비브라는 지역인데요. 자, 1차, 2차 포로들이 모여 있는 곳, 3차 포로까지 다 모여 있는 곳, 바벨론 그발 강가 니프루, 델 아비브에 현재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 궁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레미야는 이제 멸망에 처해 있는 멸망을 맞이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에스겔은 이 바벨론 일반 포로들이 끌려와 있는 그발 강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은 현재 바벨론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남궁에서 사역하고 있고 에스겔은 일반 유대인 포로들이 끌려가 있는 이 그발 강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사역하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말이 통하지 않는 정말 패역한 시대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설교를 해서는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쇼를 해가면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요, 사람의 주목을 끌만한 아주 독특한 행동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이 이 에스겔서를 설교하려면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무겁고 어두운 성경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조금 약하게 번역되어 있어서 그렇지 언어를 보면요, 훨씬 더 강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30세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이 에스겔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들은 보지 못하고요, 나이가 30살이 넘어야 이 에스겔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경노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경노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앞에 좀 보십시오. 포로된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 바벨론 신에게 빼앗길 수가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경노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에게 죄가 있지만 자기들의 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면요, 정말 내가 큰 죄인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 사도가 이제 사역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죄가 크지 않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경노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조상들이 포도를 많이 먹어서 자신들의 이가 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속담인데요, 조상들 때문에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조상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은 희망이 없다라고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악한데, 이 바벨론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지게 하신 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제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이야기가 이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읽기에는 좀 벅찬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경책은요, 성경 교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함께 살펴봐야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1장부터 3장은 이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제 소명을 간단하게 받는데, 이 에스겔은 굉장한 이상 속에서 아주 신비하고 장엄하고 특이하게 소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30째 해, 에스겔이 이제 30살 되던 해에 소명을 받습니다. 넷째 달 초닷새 30살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이 에스겔은 일반 포로들하고 함께 이제 살고 있는데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의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자, 그러니까 이제 BC 597년 이제 포로로 끌려왔는데, BC 597년에 이제 여호야긴 왕도 그때 포로로 끌려왔고 에스겔도 그때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때부터 5년째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BC 597년 빼기 5년 하면요, 현재 연도가 BC 592년입니다. 자, BC 592년 4월 5일,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25살 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 이 에스겔은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요,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또 이 다니엘도 어린 시절부터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두운 시대일수록요, 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소한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고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다음 세대를 어릴 때부터 잘 준비시켜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이 시대의 에스겔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잘 준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 역시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인데요, 연도를 계산하면 아마 이제 이러한 인물들이 언제 준비됐냐 하면요, 요시야 때 준비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마지막 남주다의 등불 같은 역할을 했고요, 정말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인물이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요시아가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큰 의미 없이 종교개혁이 큰 의미 없이 이제 그렇게 종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 이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이하에 보면요, 에스겔이 소명받는 장면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먼저 3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자, 에스겔이 폭풍과 구름 가운데 벌겋게 달구어진 그 쇳덩어리가 번쩍번쩍 빛을 내면서 에스겔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요,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자, 그 벌겋게 달구어진 쇳덩이 속에서 천사들의 형상을 본 겁니다. 자, 천사들의 형상을 봤는데요, 10절 말씀에 그 천사들의 얼굴들의 모양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요한계시록 4장 7절 이하에 기록된 그 사도 요한이 봤던 천사들의 얼굴 모습과 아주 흡사한 천사를 이 에스겔도 보게 된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줄칩니다.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줄을 칩니다.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자, 여러분, 이 신비한 비행물체의 특징은요, 벌겋게 달구어진 쇳덩어리 같고요, 그 주위에 천사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히 앞으로만 곧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턴도 없고요, 뭐 컵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직진으로 곧게 행하는 물체인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비행 물체를 이 에스겔이 봤던 겁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앙내하더라. 이 생물들이 얼마나 빠른지요, 번개 모양같이 앙내했습니다. 뭐 커브를 틀거나 유턴을 하지 않고 오직 직진으로 행하는데 또 못 가는 방향이 없는 겁니다. 아마도 뭐 중력 같은 것도 초월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번개 모양같이 앙내했다. 그래서 아주 신비한 그런 비행물체를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보시면요, 그 생물의 머리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자, 그러니까 신비한 비행물체의 머리에는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으로 덮개가 씌워져 있었는데요, 이 덮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구절이 26절에 나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그래서 신비한 비행물체 중앙에 어떤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그 보좌에 한 형상이 앉아 계시는데 사람의 형상 같은 분이 앉아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정 같은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생물의 머리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에 펼쳐져 있고. 자, 그리고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 27절 보시면요, 내가 보니 그 하나님의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허리 위의 모양이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하나님의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자,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긴 봤는데요, 자세히 본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어렴풋이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을 보고 이 아래가 온통 불같이 되어 있고 또 사방으로 광채가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이 본 겁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자,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 주위에 무지개가 두르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에스겔 역시도 이제 사방에 광채가 있고 그리고 무지개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이는 줄을 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또 신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하고 비슷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는 사람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래서 이런 참 두렵고 무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로 가시겠습니다.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자, 여기서 인자는요, 히브리어로 벤 아담인데요. 벤 아담. 인자가 히스겔에 이제 93번이나 나옵니다. 93번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진노하시고 경노하신 상태에서 이 사람 자식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 자식아. 자, 모세 때로부터 850년간요,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이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렇게 또 악하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경노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자식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자식아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 자식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특별히 바벨론에 이미 끌려온 이 유대인 포로들에게 이 에스겔을 보내신 겁니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금강석처럼 강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면요, 정말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뻔뻔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아주 굳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럴 때는요, 정말 우리 같은 주의 종들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금강석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줄을 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의 자세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이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종 입장에서, 성도들 입장에서 말씀을 전가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라고 주의 종들은 증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의 기호에 맞는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가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이렇게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종들의 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비록 이 가시는요 듣지 않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이 에스겔이 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과 함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일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갈 가운데서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사람의 말,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줄을 치겠습니다.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자, 줄을 치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그래서 목회할 때 자꾸 결과 중심적으로, 성과 중심적으로 움직이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가하는 설교자가 되겠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자, 줄을 치겠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제 계속 보겠지만요, 에스겔이 증거했던 설교는요 온통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봤지만요, 그리고 이제 선지서를 함께 이제 차근차근 역사서와 함께 연대기순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남유다 말기에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복의 말씀, 평강의 말씀을 증거한 주의 종은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가 지나치게 복과 긍정적인 내용과 낙관론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 가득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요. 마지막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온통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하나님의 심정이 불편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간의 역사는 더 타락하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은 더 불편하게 될 것인데, 진짜 주의 종이라면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자,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책임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자,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죠.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 에스겔과 같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분명히 구약 성경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 역시도 사실은 애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요, 이런 참 애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가득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러한 참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달콤한 말씀이기 때문에 단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신비하게도 야, 이것이 정말 진리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꿀송이처럼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8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결국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설교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에스겔 너의 설교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주눅 들지 말고 에스겔이 금강석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사역하기를 하나님께서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주의 영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그 신비한 비행물체입니다. 자, 신비한 비행물체가 한상 중에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시는데요, 에스겔의 마음이 근심하고, 이 근심하고는 마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마르라는 뜻이 괴롭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이 괴롭고 분한 마음이 들었다. 왜 에스겔이 이런 마음이 들었냐 하면요, 자, 8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요, 자, 8장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서 단새 같은데,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그 신비한 비행물체를 보게 되는데요, 그 중앙에 하나님께서 지금 타고 계신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움큼을 잡으며 머리털 한 움큼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의 영을 빼어서 육체는 그대로 두고 한상 중에 에스겔의 영만 데리고 가시는 것인데요, 에스겔을 그 비행물체 안에 태우신 것이 아니고 그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을 쥐고 그것을 이제 머리꿈을 붙잡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날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의 마음이 상당히 괴롭고 분한 마음이 든 것이죠. 자, 우리가 그동안 알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간들에게 마음이 불편하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5절. 이에 내가 텔아빕, 이 텔아비라는 곳에 현재 에스겔이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텔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 상당수가 텔아빕이라는 그발 강가에 거주했었는데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도 사로잡힌 백성들과 함께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것인데요. 자,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에스겔이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려워 떨다라는 히브리어가 샤멤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샤멤, 이 샤멤의 뜻이 마비되다, 정신을 잃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마비가 되어서 정신을 잃은 상태로 7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에스겔의 영과 육이 마비가 되어서 이 정신을 잃고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이 에스겔이 만난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7일 후에 에스겔이 이제 회복된 후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자, 17절 말씀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자, 이 파수꾼이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자, 그러면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두 번째 그들을 깨우치라. 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제 백성을 깨우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가르쳐서 사람을 깨우치는 것은 천사도 하지 않고요, 성령님도 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깨우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잘 배우고 잘 정리해서 이 성경 말씀을 전가하지 않으면요, 전파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18절 19절 말씀은요, 네가 전도하지 않으면 에스겔 너에게서 피값을 받겠다는 겁니다. 네가 전도하면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너의 생명은 내가 보존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파수꾼이 전도를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자, 살기 위해서라도 진리를 전파해야 되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전파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진리를 듣지 못한 그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피값을 전도하지 않은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도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듣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상대방이 듣지 않아서 이제 전도가 되지 않으면요, 그 전도한 사람은 일단 전도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이제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는 우리 교회가요,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 또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33장에도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줄을 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계속 나오죠. 이것이 설교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줄을 칩니다.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주 소수가 듣습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4장은 인분불에 떡을 구워 먹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4장 9절 말씀 보십시오. 4장 9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 그러니까 이제 밀을 제하고는 대부분 하층민들이 먹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작곡들을 가지고 천한 떡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온갖 작곡들을 가지고 천한 떡을 만들어라. 그 떡을 만들어서 옆으로 눕는 날 쓰고 390일 동안 먹어라. 자, 그런데 5절 6절을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 남유다를 위해서 40일,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 남유다를 위해서 40일 하면요, 총 430일 동안 에스겔이 옆으로 누워서 이 떡을 먹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음식물을 저울에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228g씩 떼어서 때를 따라 먹고, 11절 말씀 보시면 또 물도 6분의 1흰씩, 6분의 1흰은 약 600ml, 약 2컵 정도 됩니다. 600ml 정도 떼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자, 그러니까 이제 430일 동안 옆으로 누워서 매일 떡 228g, 물 600ml를 저울로 달아 먹으면서 이 에스겔이
430일을 보낸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 설교를 한 겁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을 겁니다. 자, 에스겔이요, 이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그 포로를 끌려온 유대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래서 이제 사람 똥에다가 떡을 구워 먹으라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주를 칩니다.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종들을 보면요, 어릴 적부터 잘 준비된 종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중간에 참 배신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일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사람들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큰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에스겔이 준비가 되어서 현재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인데요, 이 에스겔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잘 준비되어서 이제 30세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어릴 적부터 이제 경건하게 자라나면서 아주 잘 준비된 종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셋동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에스겔이 기도하니까요, 셋동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설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 설교의 의미가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16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그 때가 되면 예루살렘의 양식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백성이 금진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그래서 이제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제한된 식량을 가지고 아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떡을 달아서 먹고 물을 데워 마시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17절.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루어 떨며 그 제약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 설교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430일 동안 이러한 쇼를 해가면서요, 에스겔이 괴로운 나날을 보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설교를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 3차 침공 때요, 예루살렘이 이제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에게 에워싸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심각한 기근을 맞이하게 되어서 정말 두려워 떨면서 떡을 달아 먹고 물을 데워 마시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예가서에서 우리가 이제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에스겔의 시점은요,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멸망 직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에스겔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몇 년 전에 이와 같은 설교를 바벨론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이냐, 예루살렘 멸망하기 몇 년 전에 이와 같은 설교를 이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430일 동안 옆으로 누워 지내니까요, 이 에스겔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얼마나 많이 자랐겠습니까? 자, 그래서 5장 1절 보십시오. 5장 1절. 그 자란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깎아서 저울로 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2절 보시면, 5장 2절 보시면, 그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자, 이 앞에다 1이라고 적습니다. 1, 트럭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자, 두 번째 2,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자,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에스겔이 사람의 똥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이것도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고, 5장 역시도 이제 남유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5장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이제 심판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거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결국에는 신의 선언자 레위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한 해도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850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은요,
2절 말씀에서 보았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자, 1, 첫 번째,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칼이 엎드러질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 3, 4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될 것을 이제 에스겔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 물론 하나님께서 남유다 말기에 이제 이렇게 징계하시겠다는 내용이지만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 남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앞으로 그 인류 역사 그 종국사적 종말에 대한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 종말 때에 어떻게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항상 이제 잘 살펴봐야 할 것은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요, 이 기근, 이 식량 부족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가요,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든지 기근, 식량 문제, 그리고 또 전쟁,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 방법인데요.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재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요, 더 추가한다면은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그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다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5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대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스겔이 설교를 했고, 이 설교대로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7절 말씀 보십시오. 6장 7절 보시면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자, 줄을 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제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정확하게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국교회가 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을 바알처럼, 하나님을 몰록처럼 자꾸 섬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때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14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인류 마지막 때에 이제 백보자를 배설하시고요, 그 백보자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지막으로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자,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런 표현이요, 에스겔서에만 78번이나 나옵니다. 78번.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사무쳐 있는 것이요, 제발 나를 좀 정확하게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7장 5절로 가겠습니다. 7장 5절. 7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앗도다, 끝이 앗도다, 끝이 앗도다, 끝이 너에게 앗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앗도다. 자, 지금 예루살렘 멸망 6년 전인데요, BC 592년입니다. BC 592년 예루살렘 멸망 6년이 이제 남은 시점인데,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에스겔이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그들이 그 언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절대 뭐 어떤 보험이라든지 우리가 쌓아놓은 이 물질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금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세우지 못하고 오직 은과 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오직 은과 금이 제약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물질들을 사용해야 되죠.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남은 인생 좀 편안하게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 진리에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됩니다. 자, 이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이제 8장 보시면 이제 장로님들이 에스겔을 찾아오는데요. 왜 장로님들이 찾아오느냐 하면 이 에스겔의 설교가 모만당한 겁니다. 이 에스겔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설교를 자꾸 하니까요. 그 설교가 못마땅해서 아주 교만한 자세로 이 장로님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르면 뭐 겸손하게 질문을 해야 하는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하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따지듯이 장로들이 몰려오니까요. 하나님께서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장로들이요. 아직은 뭐 어리숙고 미숙한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빈정대듯이 찾아오니까요. 에스겔도 다급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더 다급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한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8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장로들에 대한 그 대답할 거리를 에스겔에게 아주 순식간에 짧은 시간 내에 한상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자,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여섯째, 그러니까 이제 BC 591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이 이때 따지러 온 겁니다. 왜 설교를 그딴 식으로 하느냐 하면서 이제 따지러 온 겁니다.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자, 2절 말씀 보시면 붉은 단새 같던 신비한 물체를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물체에서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더니요, 그 손이 에스겔의 머리 한 움큼을 잡고 에스겔을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의 육체는 그대로 두고 에스겔의 영을 끌어올려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자, 3절 끝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 성전 안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안돌로 갔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신지요. 에스겔을 옆에 태워줄 마음도 없으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카락 한 움큼을 잡아가지고요, 그 영을 들어올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더니 3절 끝에 보십시오. 줄을 칩니다.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로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악한 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뭐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더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한다든지 하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것은요, 10계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2계명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셨고요. 그 질투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같이 큰 분이 질투했어야 되겠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 자식아,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요, 에스겔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사람 자식아,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큰 가정한 일을 보여줄게 하시면서요, 또 보여주시고, 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큰 가정한 일을 보여줄게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 주위를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한상 중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그래서 온갖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벽에 그려놓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이스라엘 한 지파마다 6명의 장로가 있는데요, 그 12지파 곱하기 6명하면 72명입니다. 72명. 12지파 곱하기 6명하면 72명인데 이것이 이제 70인 장로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70인의 장로들이 우상숭배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그 다음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 심지어 요시야 왕에게 성경을 읽어줬던 그 사반, 그 경건한 서기관 사반의 아들을 야사냐도 이 일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인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미신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도자 중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잘 공부한 후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장로교회 중에서 십자가에다가 이제 M자 형식으로 뭐 휘장을 걸어놓은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뭐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걸어놨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M자 형식으로 휘장을 다는 것은 마리아 십자가입니다. 마리아 십자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봐도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미신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휘장을 걸어놓으면 상당히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수 교회가 이제 뭐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미신 충만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겔 당시엔 예루살렘 성전 역시 이렇게 미신 충만하게 된 원인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숭배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가정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유아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인들이 이 단무스를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단무스라는 것은요, 바벨론의 신인데요, 바벨론의 신, 풍년의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물질의 신, 성공의 신, 번영의 신,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흡수되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단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선동했던 폭군이 니모롯이라고 합니다. 니모롯. 그리고 그 니모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인데요. 창세기 10장 8절에 니모롯이 나오죠. 그 니모롯이 이제 바벨탑을 쌓도록 사람을 선동한 폭군입니다. 그 폭군의 아내가 이제 세미라미스인데요. 그 남편보다 아내가 더 아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모롯은 아내가 너무 아껴서 일찍 죽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2-3년이 지나서 이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 이름을 단무스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단무스는요, 니모롯이 한생했다고 하면서요, 그 단무스를 신격화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신의 어머니가 됩니다. 단무스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요, 신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미라미스가요, 자기 아들 단무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신의 어머니가 되면서 또 신의 아내가 됩니다. 자, 세미라미스가 신의 어머니면서 신의 아내가 됩니다. 이것이 바빌론 종교인데요. 이 고대 바빌론 종교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AD 431년에 에베소 회의 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냐라고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어머니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모라는 교리가 이때 나온 겁니다. 이때 결정한 것이 이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톨릭이 현재 성모를 신의 어머니면서 신의 아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톨릭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요, 예수님의 이름보다 성모의 이름을 더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하고 반드시 성모를 이야기하는 그런 초대형 이단이 바로 이 가톨릭이 되겠습니다. 또 이 가톨릭은요, WCC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이제 가톨릭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현재 이제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예수님 하나님 섬기지 않느냐, 하나로 합치자, 이렇게 이제 WCC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WCC와 가톨릭이 아주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 이 WCC 운동 동참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2013년에 11월에 부산 백석고에서 이제 WCC 총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뭐 가톨릭, 불교에서 막 환영의 말을 걸어놓은 그런 현수막을 막 내걸었는데, 그래서 뭐 WCC 부산 총회를 불교가 지지한다, WCC 부산 총회를 뭐 가톨릭이 지지한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WCC 종교통합운동을 앞장서고 있는 교단이 통합척, 또 기장척 그런 교단에서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사랑교회는요 WCC 운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WCC 가입 문제로 과거에 그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이 분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바벨론 종교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가톨릭이 현재 이 성모라는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단무서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니모롯과 세미라메스가 있었고요. 니모롯이 일찍 죽고 세미라메스가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단무서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단무서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남편 니모롯이 환생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신격화 시키고 자신은 신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단무스와 결혼을 하면서 또 신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바벨론 종교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 바벨론 종교의 틀을 로마 가톨릭이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가정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꼬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나설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태양신을. 자,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정한 일을 적다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온갖 미신적인 종교 행위가 성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장로들이요 젊은 에스겔에게 와서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까지 끌려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에스겔에게 막 따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를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에스겔이 이것을 가지고 또 장로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혼을 끌고 다니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곳곳에 이렇게 이 제약상을 다 보여주시고 다시 바벨론 거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의 몸에 영혼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제 순식간에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겔이 장로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정보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11장까지 이어지고요. 이제 11장까지 한상 가운데 에스겔이 순식간에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9장으로 가십니다.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9장 1절.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애쳐 이르시되 이 예루살렘 성읍을 가나라는 자 천사들입니다. 천사.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지역을 가나라는 천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천시를 가나라는 천사가 있고요. 상주를 관찰하는 천사, 이렇게 이제 지역을 가나라는 천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성읍을 관찰하는 천사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와 오게 하라 하시더라. 자, 천사는 천사인데 사람을 죽이는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다. 자, 2절 말씀에 내가 보니 6 천사가 있었는데 5 천사가 죽이는 무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고요. 2절 끝에 보시면 그중 한 천사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차더라. 자, 6 천사 중에 5 천사는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었고요. 한 천사는 서기관에 먹그릇을 차고 있었다. 자, 3절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줄을 칩니다.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야, 정말 예루살렘이 이러해서는 안 되는데, 주의 성전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요, 이 가정한 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타락한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진리 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자, 아무튼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천사가 예루살렘 성을 순행하면서 당시 타락한 성전과 타락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탄식하며 우는 자를 발견하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이제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봐놔야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 다섯 천사는 앞서지 말고 그를 따라 인치는 천사를 따라 예루살렘 성읍 중에 다니며. 자, 그래서 인치는 천사가 앞장서게 되고 다섯 천사가 그 인치는 천사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치는 천사가 인을 친 사람은요, 이 다섯 천사가 뒤따라가면서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갔던 인치는 천사로부터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다섯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 5절 끝에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죽여라.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자, 여러분,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 마찬가지로 앞으로 심판이요, 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소에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 교회 장로로부터 이제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에스겔이 한상 가운데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11장은요, 마침내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 마침내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떠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요, 빛이 떠나면요, 어둠이 몰려오는 것이죠. 곧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떠나신 곳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에 너희들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0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10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앞에서 보았던 아주 신비한 비행물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비행물체가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이에 머무르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날 준비를 하십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자, 11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 이 동쪽 산은 감난산입니다. 감난산에 머무르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신비한 비행물체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한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한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 고발 강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순식간에 이동하셔서 이 바벨론 고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의 육체 가운데 에스겔의 영을 다시 집어넣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에스겔이 봤던 한상의 내용입니다. 한상의 내용. 자,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아까 이제 장로들이 찾아왔었죠. 사로잡힌 중에 특히 이제 찾아왔던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젊은 에스겔이 방금 봤던 그 한상을 이 장로들에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따지니까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한상 가운데 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서 예루살렘의 제약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본 내용을 가지고 에스겔이 다시 장로들에게 설교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요, 하나님께서 떠나셨으면 백성들도 떠나야 된다. 한마디로 바빌론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라. 자,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이사하는 흉내를 내는 그런 이야기가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는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제 에스겔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와 똑같은 설교를 에스겔도요, 바벨론 고발강가에 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갑니다. 13장은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를 이 거짓 선지자들이 괴롭히고 있고요, 또 바벨론 고발강가에서 또 에스겔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늘 참 선지자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1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줄을 치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너희들 본 것이 없지 않느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 이 심령은 히브리어로 루아어인데요, 루아어는 영, 바람 이런 뜻도 있지만요, 여기서는 기분, 감정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분과 감정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하가 있을진저.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줄을 칩니다.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꾸 거짓 소망을 가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실 것인데요. 그럴 때 이 거짓 선자들이 긍정적이고 복된 말로 평안의 말씀을 자꾸 전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요, 성경책으로 정결을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라든지 하나님의 현재의 마음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요, 그냥 뭐 성경책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하면서 이렇게 막 제비 뽑듯이 딱 펼쳐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 하면서 그 말씀을 또 이기적으로 이렇게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연말에 이제 교회에서 말씀 뽑기 하는 교회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말씀 뽑기 안 하죠. 왜 우리 교회는 말씀 뽑기 안 합니까 하고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새는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이것이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여기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 66권 말씀 전체를 다 배우고 이 성경 66권 전체를 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줄을 치겠습니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자, 그 사람에게 분명히 평강이 없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평강이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허술하게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허술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진리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허술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 목회자들이 거기에다 막 해치를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타락한 종교를 향해서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거짓 신자들이 겉으로 그럴싸한 해치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못받아 부적을 꿰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자들에게 하였을진저.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거짓 선지자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줄을 치겠습니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문제지만요, 이 거짓 설교를 달게 듣고 있는 이 백성들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 거짓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도 역시 그 동일한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설교를 좋다고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한국교회도 미신적이고 거짓된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도 또한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 죽지 아니할 영혼인데 이 거짓 선지자 앞에 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살지 못할 영혼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또 살려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요, 그 예언자 선지라는 직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뭐 예언자 학교, 선교단체, 기도원 이런 곳에서 이 예언자들이 막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수적인 신학 관점에서 봤을 때요,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예언 계시는 이미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더 이상의 예언자 선지자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미래를 예언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새겨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희가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자, 소수의 의인들이 있는데요, 이 의인들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설교 때문에 마음이 근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저. 자, 분명하게 해결을 촉구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길과 행위를 바르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이 거짓 선자들이 자꾸 박탈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저. 자, 23절 보십시오. 23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요, 제발 나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한 맺힌 탄식이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78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1절을 보시면요. 14장 1절을 보시면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또 찾아옵니다. 포로가 되어서 뭐 할 일이 없으신지 수시로 따지러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굉장히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따지듯이 자꾸 빈정대니까요. 하나님께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유다 장로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은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15장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15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포도나무 비유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 자, 15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 포도나무면 1차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성도들이 불신자들,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은 것이 사실 없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4절,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성령의 열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러한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불에 던져지는 땔감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참 생명력이 있으면요,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맞지만요, 얼마든지 거짓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참 믿음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맞지만요, 그 믿음은 얼마든지 거짓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이 무엇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열매로 확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져지는 땔감이 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말 참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